앞뒤 옆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그 누구도 막아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창세기 17장은 놀라운 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 저희가 바로 앞에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입니다. 나이 99세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직 후사가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없을 때예요. 이삭은 1년 뒤에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가서 이삭이 태어나요. 지금 우리 아직 17장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그가 이러한 피하지 못하고 그가 대면하여 뛰어넘어야 했던 한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잘 보세요. 너희 중 누구요? 남자는 다 예외 없이 빠트림 없이 다 할례를 받으라. 지금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시는 언약일진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 자신만 할례를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남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보세요, 이 언약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뿐만이 아니라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뒤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이 언약을 할례를 통하여 그의 몸에 새겨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할례를 행하는데 일시에 다 행해야 돼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할례를 행하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누가 들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혼자 들은 메시지예요. 그의 종들이 다 옆에 같이 있다가 들은 메시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범위는 종들 모두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합니다. 하나님, 기왕 말씀 주실 거면 종들을 내가 설득할 필요 없이 종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 수월할 것을, 하나님 왜 저에게만 말씀 주셔가지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가지고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완전히 완벽하게 소독된 환경에서 시술을 한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할례하는 것도, 아브라함 나이 몇이라고요? 99세였다니까요. 99세의 사람을 할례한다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 막 몸이 떨릴 정도로,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는 노인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연약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괄호치고 누구 어떠한 조건은 예외, 면제, 그러한 사항을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시면 예외가 없어요. 다 할례를 받으라 하셨어요. 심지어 14절에 가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를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모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할례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도 큰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헌신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헌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할례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쩌면 우리와 아브라함 간의 이 할례라고 하는 그 도전이, 헌신이 양상은 다르지만 우리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문제일진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식솔들, 그리고 모든 남자에게까지, 그의 가족에게까지 확장되는 이 헌신 요구 앞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에게 헌신이 요구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헌신, 큰 무리다라고 싶은 이러한 헌신의 요구 앞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주실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과 비롯하여서 그의 뒤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후손들과 맺을 언약을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례는요, 적지 않은 큰 문제예요. 그에게 근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걱정이 앞서는 문제입니다. 모든 자와 맺는 이 할례, 후손과 맺을 하나님의 언약, 모든 자와 맺는 이 언약은요, 식구들과 종들까지 다 그들에게 살을 찢는 아픔이 수반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 모든 남자의 포피를 베어야 하는 문제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고민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주인으로서, 리더로서 그 수많은 종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이 언약의 행위에
할례를 행치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할례는 그러면 하겠다 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할례는요, 마치 특히 성인에게 행하는 할례는 죽음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요구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취제가 그때는 없어요. 그뿐만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시조가 아니고 그 시대의 근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던 일이지만 보통 아이들에게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 모두가 이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 하셨을 때에 그 시대에 돌칼을 사용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청동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무딘 칼로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요, 이렇게 시술을 한다면 그 시대에는 항생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염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술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행위예요. 성인들 모두가 동시에 할례를 한다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대에 세겜 사건 기억하시죠? 야곱의 딸을 세겜의 족장이 사랑했다가 그를 겁탈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너희가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말을 믿었던 세겜 사람들이, 세겜 족장을 비롯하여 세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일시에 행합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을 다 한 날 한 자리에서 죽이고 맙니다.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세요. 너와 너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이실까요? 아브라함이 망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기를 바라셔서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사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조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의 종들 가운데 정예부대 318명을 색출해서 가서 롯을 구출해 오는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을 볼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종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정예부대 318명을 색출해 내려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요, 성인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고, 그리고 싸울 나이에 있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종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도 최소 2,000명 이상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3,000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그 시대에는 치안이 따로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들은 노예를 또는 종들을 많이 번성시키고 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 지켜내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2,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동시에 그 한낮 한 자리에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종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렇다, 너희들도 다 나의 뜻에 따라서
할례를 행해 줬으면 원한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노망이 드셨나 보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뜬금없이 우리 모두를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도 할례를 동시에 행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될 터인데, 이 가축들은 다 누가 지키고 우리 자식들은 누가 지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종들 사이에는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돌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SNS가 없으니까 입소문으로, 야, 우리 주인이 맛이 갔어, 이상해,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는데 야, 우리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최소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들이 들고 일어서서 주인 아브라함을 죽이면 끝입니다. 2,000명이 넘는 식솔들이 99세의 노인 한 명을 죽이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위해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을까요? 종들에게 눈물로 설명하면서 그가 그간 베풀었던 진심, 하나님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모두에게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물론 극심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엄습해 옵니다. 자신이 먼저 그래서 야, 너희부터 빨리 할례를 행해,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먼저 그들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본을 보입니다. 집안 모든 남자를 죽인다고 소문이 들었을 때에, 종들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종들이 그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요구 앞에 주인이라고 갑질한다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때에,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도 무리한 요구다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병약한 자든 또는 나이가 많은 자든 어린 자든 이 죽음을 무릅쓰는 행위에 예외 없이 모두가 임하도록 합니다.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주인님, 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고 좋겠는데 교대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일부 먼저 하고, 좀 병약하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요구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죠.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헌신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 언약을 이행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가 분명 눈물로 설득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떻게 임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신 게 아니었죠.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몸에 그리고 그의 식솔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몸에 새겨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젊은 몸으로 회춘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나이 99세고 그 사라가 나이 90세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믿고 이행할 때에, 할례를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 몸이 회춘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어디 써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7장을 읽었는데 20장에 넘어가 보면은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랄 땅에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보고서 눈이 뿅 가요. 그러고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사라를 데려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라고요? 사라가? 나이 90이에요. 아니, 아비멜렉이 좀 성향이 독특해가지고서 할머니를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언약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몸이 젊어지는 거예요. 회춘하는 거예요. 그거의 증거가 어딨냐? 이 아비멜렉의 사건도 그렇고 21장에 가서는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분명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이 할례의 언약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몸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후손을 보게 하는 몸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뿐만이 아니라 그의 식솔들에게까지 그 언약에 순종하여 동참한 이들이, 그래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헌신이 요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에 새겨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자는, 헌신하는 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이 무리한 요구 앞에 그가 이 언약을 믿고 이행함으로써 받았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젊은 몸으로 만들어주고 영원한 후사를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 종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를 설득하게 하셨습니다. 종들이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의 주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들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무딘 칼로 항생제도 없고 마취제도 없는 그 시술을 이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감염의 위험과 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복, 몸이 건강해지는 복, 종들도 수많은 자녀들의 출생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들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은 신의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죽을 것만 같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실입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할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다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 아니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전부까지 하나님께서는 할례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작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헌신 하나를 내가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까지 이 헌신을 함께 이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로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집안의 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불러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가정의 복 역시 깨질 것 같은 가정이 헌신을 통해서 도리어 풍요의 또 화목의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에게 할례와 같은 무리한 요구가 주어졌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요구되는 이 할례 헌신 요구 앞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회춘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종들의 마음을 순종하게 바꾸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함께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헌신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하는 요구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무리한 요구이지만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여 할례를 이행함으로 회춘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또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 그 가문에 할례의 아버지 언약을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을 것만 같은 요구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요. 하나님 망할 것만 같아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우리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아니 망할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는 머뭇거리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헌신 요구 앞에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 그 무리한 요구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는 행위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여 헌신하며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일부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영역뿐만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